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아들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 있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 순서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찬양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시고 약한 마귀가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멸시체의 주권에 대해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설교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준비하신 한국대에서 찬송가 212장 경선이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이 주무동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늘 즐거움이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캠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6월 셋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우리 중고동부는 카카오톡 한라인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중요한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라인과 밴드는 잘 확인하셔서 교회 관련 소식을 놓치지 마시고 참고해주세요. 좋아하고 사랑하며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동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되는 소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출석표 다들 제출하셨나요? 오늘까지 출석표를 받습니다. 스티커 5개를 못 모았어도 일단 제출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은혜도 받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참여하는 중고동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교 캠프를 준비 중입니다. 성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슬로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원고지 형식의 작은 메모지에 슬로건을 만들어 응모해보세요. 성교와 관련된 각오나 마음가짐 같은 구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잘 점검해보시고 남은 2018년을 알차게 보내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에도 힘써주시고 헌금생활과 전도에도 열심을 내는 중고동부 됩시다.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주일은 예배 먼저 드리는 중고동부 되어갑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GY 뉴스의 새 앵커 조재혁, 김나입니다. 예전에 두 앵커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보시죠. 2018년에도 역시 요리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각 반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음식들을 선보였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반별 단합 행사로 요리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오후 예배 후 저녁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1등은 9일반이 차지하였습니다. 요리대회를 통해 반끼리 친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고동부에서 열리는 단합 행사 참여에 힘쓰는 중고동부가 됩시다. SGY 뉴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듯이 예배 시간에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떤 에티켓이 있을지 홍지수 기자가 보도드리겠습니다. 예배에도 에티켓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다리 꼬지 않기, 스마트폰 사용 및 옆 사람과 대화 자제하기, 예배 시간 지키기,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않기 등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예배를 우리 중고동부에서는 에티켓을 지키며 바르게 드립시다. SGY 뉴스 홍지수 기자였습니다. 중고동부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드리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강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중고등부에서는 따로 헌금 시간을 가져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전 헌금함에 미리 드리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배 전 마음 다해 헌금을 드리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SGY 뉴스 이강혁 기자였습니다. 군대에서 멋진 생활을 하기 위해 시안이를 멋지게 키우기 위해 박희창, 김인환 선생님이 중고등부에서 힘쓰시다가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고등부를 섬겨주신 박희창 선생님과 김미상 선생님이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부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중고등부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며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중고등부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있는 거 소감만 다 얘기한 거 같고 얘기한 게 다 마음 이게 진짜로 좀 없는 상황이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SGY 뉴스 서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해에도 역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활동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해도 어버이 주일 맞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했는데요. 어버이 은혜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0계명 제5계명처럼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SGI 박형순 기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별로 남지 않은 학위 수련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운영진을 위해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바라보고 시작. 우리 인사 동시에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처음으로 나는 맞는 줄 알았어. 너무 잘생겨가지고. 만기천식 어디다 쓸 거야? 미술에다 쓸 거야? 잘 다녀오겠다고 다짐 한마디. 잘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한마디. 그러면 잘 있으라고 한마디. 잘 있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새로운 MC를 하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난번에 했던 앵커들도 너무 잘했는데 새로운 앵커들도 잘 바꿔서 잘 해나가기로 승관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토브입니다. 다시 읽고 75번 8계명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75번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재산, 재물, 재산 이런 걸 부당하게 흉내내는 것도 여기에 다 이렇게 걸리는 것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엄격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수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리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다 지켜나가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지켜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잘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드릴 시간인데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도심으로 말씀 좀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우리의 백성을 데려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갔으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것이냐 이르기를 우리를 데려오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주례를 보면서 입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입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면을 보고 벌벌 떠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위기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원리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뒤로 돌게 하십니다. 뒤로 돌아라.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뒤돌아서 해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고 하시죠.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크게 있었는데 하나는 지름길이었고 하나는 멀리 한 달 동안 돌아가는 광야길이 있었는데 4,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지름길, 직선 코스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죠. 가던 길에서 돌려가지고 오히려 한 달 동안 빙빙 돌게 하는 그런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랬다고 했어요? 직선 코스로 가다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그랬다가
얻어 터지고 죽고 또 노예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가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가던 길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했죠. 그 장면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돌이켜서 뒤로 돌아서 홍해 쪽 해변으로 가라. 거기서 장막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 가니까 뭔가 방향이 바뀌었구나.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 방향이 바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알게 되냐면 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바로를 이제 언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갇힌 것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 이런 것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이렇게 뉴스도 있고 뉴스보다 더 빠른 SNS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환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그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시험 준비 기간이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막 못 볼 텐데 저는 엄청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구글 맵으로 이렇게 거리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러시아의 수도가 이제 모스크바잖아요. 거기가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보니까 한 6,600km 정도, 6,700km, 6,600km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주니까 뭐 개막식도 볼 수 있고 축구 경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에 골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골대 맞고 튀어나오는 것도 보이고 이겼는지 졌는지 다 알게 되니까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소식도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당연하다고 생각도 있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은 시대가 언제예요? 시기가 이게 BC 1446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3,400년, 3,500년 전인데 그때 뭐 무슨 뉴스가 있었겠어요? SNS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홍해 인증샷 찍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출애굽한 지 며칠째입니다.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해시태그 홍해, 해시태그 텐트 뭐 이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들이 빠르게 전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상황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게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도 바로 왕이 뭐 애굽의 국경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나 정찰병들을 보내가지고 소식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이 뭔가 루트가 있었겠죠.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알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하리니.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온갖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4절에 나오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조종했다든지 바로는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 그런 마음을 넣으셔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바로가 따라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고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놓아두셨다. 막지 않으시고 놔두셨다.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그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로 나가려고 그럴 때 못 가게 하시고 막으시고 경고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사인 주시고 이래가지고 범죄의 길로 안 가게 하는 것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축복된 일인데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은 막히는 게 오히려 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길, 범죄의 길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막힘이 없는 오히려 막 이게 마침 뭐가 이게 척척척 맞아 떨어져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는 것처럼 일이 척척 진행되고 이런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고 죽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죠. 재앙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천천히 가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방향을 돌리시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막 나가게 되면 거의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내가 어떤 잘못된 판단할 때 그것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 그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은혜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무조건 무슨 뭐 고속도로 열린 것처럼 대로가 뚫린 것처럼 척척척 맞아떨어지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다. 막으실 때는 막혀야 되고 가지 못하게 하실 때는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바로처럼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해변가로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왕 바로가 이제 마음이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너였다. 여러분 바로가 애굽의 병거,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전차를 이끌고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거는 완전히 정예 부대거든요. 정예 부대. 요즘 식으로 말하면 특전사나 특공대 이런 정예 부대를 이끌고 또 애굽의 모든 병거들 하여튼 병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는 총력을 다해서 추격해 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해가지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거든요. 노예 출신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헤아리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무리인데 그러니까 행동이나 반응들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굼뜨겠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굼뜨겠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캠프나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가는데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모여라 그러면 늦어 이렇게 모이고 다 모였냐 이러면 이제 뭐 누구는 화장실 갔다고 그러고 누구는 또 아직 안 왔다고 그러고 인원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인데 그 사람들이 방향을 돌리고 또 그게 왜 그런지 막 설명해주고 이동해가지고 텐트 치고 이러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 정예군 특공대 선발된 전차 부대를 끌고 추격해 오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의 주력 부대 병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바퀴가 2개가 달려 있고 뒤는 이렇게 이제 오픈이 돼 있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하지만 공사장에 보면 이렇게 구름 있잖아요. 구루마 사람이 끌고 다니는 구루마 이게 앞에는 터져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지 알겠지? 이게 삽처럼 생긴 거. 하여튼 그런 모양새가 좀 그렇지만 이 병거는 그렇지 않겠죠. 하여튼 그런 형태로 생겼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겠죠. 그리고 2마리 말이 끄니까 뭐 2마력 이러면 이제 그 지금 뭐 자동차들이 막 뭐 몇백마력씩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게 별거냐 이럴 수 있지만 2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가지고 전력 질주라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힘이 좋은 그런 전차였다. 거기 이제 통상 2명이 탑승을 하는데 한 명은 병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모는 사람이고 한 명은 무사가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동하는 도중에도 뭐 활을 쏜다든지 뭐 칼로 가서 이렇게 베고 찌르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면서 적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애국 군대가 이런 병거들을 이끌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추격해오는 상황이 됩니다. 뭐가 이제 멀리서 흙먼지가 일어났겠죠. 광야니까 막 이렇게 엄청 빨리 막 뛰어오니까 뭐 애국 군대들이 그냥 조용히 왔겠습니까? 뭐 죽여, 잡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쏘시면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게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귀에 이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애국 사람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전투 부대가 추격해 오는 것은 자기들을 도와주고 교통정리해주고 이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부대가 나타났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맞서서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뭐 군사들도 아니고 노예 출신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겁을 잔뜩 먹고 심히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거든요. 공포에 질려서 기겁을 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에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부르짖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곧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뭐냐 지금 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자리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만드는 거냐 이러는 거죠. 그거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진작부터 얘기했는데 우리를 좀 그냥 놔두라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살아도 되니까 그냥 좀 놔둬라 냅둬라. 너 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약속의 땅이니 출애굽이니 귀찮게 그러냐. 그냥 좀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끌고 나오더니 약속의 땅은커녕 여기서 지금 다 우리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동안 애굽에서 봤던 하나님의 권능들 10가지 재앙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입방정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비명 질렀다.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곧바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이신데 눈을 들어서 애국 군대를 보는 거죠. 눈을 들어서 상황을 보는 거죠.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 이런 것은 언제 그랬냐는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끝났다 이거 입방정을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믿음 없이 그냥 공포에 질려서 마치 비명 지르는 것 같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서 있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가만히 있어.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눈을 들어서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뭘 보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에 굉장한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를 다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입방정 떨지 말고 끝장났다 이러지 말고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와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것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공포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으로 불평불만하면서 입방정 떨지 말고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입으로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그것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버린 백성은 그냥 놔두시거든요. 바로를 놔두셨던 것처럼 방치하셨던 것처럼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말씀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 간섭과 개입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고통의 탄식이었다고 했죠. 그것은 곧바로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으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입을 좀 다물고 입방 좀 떨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의 입술을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바로를 그냥 내버려 주신 축복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을 믿으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우리가 그런 일이 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흘러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인생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악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그냥 놔두는 것은 그것이 꼭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국인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질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얻어서서 내게 나라 은사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기 계시는 장현진 선생님께 뵀어요. 광고들 잘 확인하시고 아니 그 주보에 했었는데 이게 성경책에도 나와가지고 주보에 여기 예배실 뒤편에 우리 황금암 있는 쪽에 원고지 양식이 있어요. 맹고지가 있는 은고지가 있는데 오늘까지만 응모를 받습니다. 선교 캠프, 여름 선교 캠프 내가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했다. 이거는 우리 중국어 이런 구호를 가지고 선교 캠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25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 2, 3분만 생각하면 충분히 좋은 작품도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잘 적어서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또 이렇게 좋은 작품 선정해서 우리 슬로건 선수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출석부 가져오신 분들은 선생님들께서 꼭 제출해 주시고 시상을 이용하니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따로 없으시나요? 오늘 공연팀 따로 또 모이시나요? 네? 공연팀 따로 또 모이세요? 그 분막 공부 잘 하시고 우리 선교 캠프 때 공연팀들
다시 중간고시 이렇게 모여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시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한데 나